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작년에도 제대로 감사절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또 이렇게 절기들을 지나면서 성찬식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교제도 함께 나누는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이러한 전염병 시대가 이렇게 거듭 2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견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사이에 지난 2년 동안 또 우리 자녀들, 손자들 또 많이 컸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은 가정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고, 그 사이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히 감사절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지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다시 감사를 깨닫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버이날처럼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지만, 특별한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그날을 다시 한번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이 감사는 자족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효과가 있냐면, 제가 잘 아는 우리 좋아하는 우리 목성인의 선배 목사님이 오늘 아침 일찍 저에게 카톡을 주셨는데, 감사에 관한 카톡을 이렇게 쭉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눕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 이게 제목입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며, 감사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겸손하게 되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이 책 한 권을 요약한 이런 단어들입니다. 감사.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긍정적이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사의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조그마한 불평이라도 내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감사가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묵상해 보면, 그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이 비교하는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는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자꾸 불만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없는 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죄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우리 인생이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보는 것은 두 번째 설교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인데, 이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모세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쪽에서 그 아주 폭이 좁은 그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과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가 받을 복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키우지 않은, 너희가 기르지 않은 그 모든 농작물의 수확도 너희가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부유하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곳에 풍성하고 그곳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염려는 이제 크게 그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 가지 염려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말합니다. 그러니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터인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거죠. 참 역설적입니다. 이 풍요로움은 고생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광야길 4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광야처럼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해서라도 이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되나? 물론 두 번째가 더 좋겠죠. 그런데 모세의 염려는 바로 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게 된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가지고 온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막고 못하게 하는 결과를 그 풍요로움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또 그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염려가 모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만 하시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성장반이라는 이 제자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런 가정을 들었어요. 만약에 내게 1,000억 원이 생긴다면, 예상이나 상상이나 됩니까? 1,000억 원. 1,000억 원 너무 많나요? 좋아요. 만약에 내게 100억 원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표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계획표. 그랬더니 종에다가 딱 계획표를 적는데, 야, 꿈도 야무져요. 일단은 11조 딱 뭐 그때 1,000억 원이라 그랬었거든요. 11조 100억을 하겠대요. 100억.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한 또 700~800억을 뚝 띄어서 막 성전 건축에 드리겠대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이제 조금 한 50억, 80억 정도는 그 살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이거 갖고 살고 나머지 한 뭐 거의 900억 이상을 다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난 안 믿었어요. 내 앞에서는 예 대단하시네요 웃어주고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되고, 그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욕심이 내 안에 발동을 해서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모세는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만의 염려일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 선물로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손에 쥐게 된 부유와 풍성한 물질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살던 광야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부유와 풍성함을 붙잡게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이것을 모세가 염려한 거예요. 모세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또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마치 할머니가 어린 손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에 혼자 가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아이가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그 할머니 마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은 뭘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너 길 건널 때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건너라가 아니라 너 신호등 건널 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지 말고 끼웃끼웃 다른 데 어째 곁길로 가지 말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이 세 가지 염려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신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탁은 제 1계명을 10계명 중에 1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제 1계명.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제 2계명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지금
모세가 염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다산과 다작,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짐승들 새끼 잘 낳게 하는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웠는지를 한번 늘 고민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물론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오늘 같은 이런 감사의 절기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린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서 아빠한테 혼날까 봐 집에서 얌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것저것 아빠 비유 맞추고 눈치 맞추면서 어린 아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나 또는 그것을 알아차린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혼날까 봐 착한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무서워서 예배하러 나오고 무서워서 뭐하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순종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들이 있었지만 늘 풍요가 늘 평안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악한 마귀사단의 시험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함이라는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유함 풍성함이라는 축복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우상의 그 유혹이, 축복과 유혹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유혹이 같이 한 세트로 와요. 한 세트로. 축복과 유혹 사이에서 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뿌리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 40년을 걸어와서 40년 그 마지막 끝부분에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에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은혜가 뭐겠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세상 속에 살던 나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늘 계심을 잊지 말아야 축복과 유혹이 함께 올 때에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그 감사에서부터 이러한 결단이 우러나오게 되고 이 결단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세 염려는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그러면 마사에서 이들이 어떤 시험을 했었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에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 15장 아니었겠어요? 수르 광야.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거 있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16장에서 신광야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던 우리가 가져온 그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들. 그 세 번째 광야가 르비딤이라는 광야예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도 내려주고 배는 부른데 이제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면서 막 모세에게 달려들고 뭐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뭐 거의 구테타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가지고 반석을 팍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팍 쏟아져 나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쯤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내주는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했다. 이 마사라는 이 지명 자체도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지명을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하다라는 뜻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자가 그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입증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내가 한번 볼게.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나?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만약에 계신다면 물을 줄 것인데 물이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나?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직장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안 아프게 해 주실 것이고 뭐 등등등 해 주실 건데
건강도 좀 안 좋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그러니 자꾸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런 거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철석같이 믿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시면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만약에 해주시면 하나님 계시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부유할 수만은 없고 살면서 고난도 겪을 것인데, 그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에요.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자꾸 시험해봐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항상 추수라는 것이, 농사라는 것이 늘 풍년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떤 해는 조금 풍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해는 좀 어려운 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 좋을 때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조금 어려울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염려가 결국은 경고로 변하게 되고,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둘째, 이방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셋째,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해요. 그 당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 나중에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에 이런 경험들을 했었노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내 과거의 경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큰 상처로, 아픔으로,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 나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 내 마음에 오늘 나의 불안을 주는 경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경험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오늘같이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하는 행복한 마음을, 그 과거에 경험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내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노라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부른 찬송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부요와 풍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적극 참여하는 데 사용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이 축복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들 내려놓고 세상 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연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감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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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숭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들을 믿음이 있게 숨겨지고 축복이 있게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대를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신 부유함 때문에, 주신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부요한 추수의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이 경험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